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내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굽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치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욥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욥기 1장에서 욥에게 찾아왔던 시험을 욥이 성공적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께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욥이 재산만 잃었지 또 목숨은 잃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 욥을 참소합니다. 사단이 그러면서 사단은 욥에게 행한 두 번째 시험에서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 참 죄악의 상태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시험에서 이 사탄의 두 번째 시험에서 욥은 건강을 잃고 큰 고통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 중에서도 욥은 사탄의 주장대로 믿음을 잃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지요.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이 사단의 까닭없는 시험 속에서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그가 입술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참 여기에 보면 욥의 어떤 사단의 시험으로 인한 욥의 처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욥은 참 사단의 침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심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흔대와 부스럼이 생겼는데요. 얼마나 심한였는지 그가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끓고도 시원하지 않을 만큼 심한
극심한 종기였습니다. 고대 동방시대에 욥이 살고 있었던 그 고대 동방에서 사람에게 이런 심한 종기가 생긴다는 것은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렇기에 극심한 종기를 앓게 된 욥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괴롭고 또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욥의 입장이 어떠라면 어땠을까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또 금지옥역 같은 자식들을 비참하게 잃고 또 하늘이 내리는 이 비참한 천형이라 하늘의 벌이라 할 수 있는 종기에 걸려서 그 사기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 않을 정도의 극심한 부스럼을 앓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살고 싶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또 이렇게 이 한순간에 몰락해버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비참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온 입술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저주를 해도 그런 마땅하지 않을 그런 정도의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욥은 달랐습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욥이 자신의 아내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인데요. 여기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입술을 잘 지키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그가 비록 엄청난 시련 중에 있었지만 입술로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말을 이렇게 뱉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욥은 이 힘든 시간을 또 사단이 주는 그 시련 속에서도 이렇게 그 고난을 헤쳐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에 그 고난에 대해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앞에서 입술을 지키고 말을 잘 지킬 때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 앞에서 이 욥처럼 고난에 대해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입술을 지키며 통과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죠. 누굽니까? 예, 그 수많은 시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울 왕의 까닭 없는 질투로 인한 까닭 없는 미움을 이렇게 받았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이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지요. 그런데 그 집요한 추적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은 시편 141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사울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도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어 놓은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런 기도와 또 하나님 앞에서 불평이 아니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다윗의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그 사울의 이 까닭 없는 살해 위협으로부터 그로 인한 고통으로부터의 어떤 힘든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고난과 또 엄청난 고통의 때가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힘든 그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언어가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소망의 언어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 때에 그 감사와 소망의 언어로 나아갈 때 그 고난의 시간도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힘든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첫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욥의 고통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친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그들 역시 욥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 순전한 사람 욥에게 저런 고난이 아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재산을 잃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참 사람들은 참 욥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는 구절처럼 말을 합니다. 구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네, 참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보았지만 너무나 그 엄청난 시련들이 연속해서 욥에게 닥치니까 주변 사람들 이해할 수 없었고 특히 그의 아내는 욥의 이 고통과 또 욥을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그 시련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아내의 말로 대표되는 많은 권면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욥에게 이렇게 쏟아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너무하시다. 어떤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참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 대한 동정하면서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힘들면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쫑긋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참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할 때에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런 사람들의 이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더 힘든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아내를 비롯한 그 사람들의 말을 앞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으면 고난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모든 일로 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앞에서 읽었는데요. 이런 그런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태도가 욥의 고난의 시간으로부터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나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합당한 대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 우리가 참 낙심이 되고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이 힘든 그 고통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힘든 시간과 고난 속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짧게 살펴봤는데요. 첫째는 입술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불평과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가졌기 때문이다 하는 것과, 둘째는 그가 그 상황 속에서 자신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든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에 대해서 입술을 잘 지키고 감사와 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고 또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